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밀레도에서부터 에베소로 보내서 귀한 종들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참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각 도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환영과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피력한 장면입니다. 사명, 한문으로 말하면 심부름할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우리의 생명, 이 목숨이 심부름하는 목숨이다. 누구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목숨이다. 이걸 깨닫고 사는 것처럼 귀중한 게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또 희망찬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나는 사명자다 하는 자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상의 축복은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 것을 깨닫는 날처럼 보람되고 의미 있고 긍지 있고 축복받은 날이 없다. 사람이 세상에 나오는 건 다 똑같이 나오지만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의미 있게 삽니다. 보람되게 삽니다.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감 없이 사는 사람은 그저 먹기 위해 삽니다. 기껏 해봐야 권력을 차지하려고 삽니다. 기껏 해봐야 돈 좀 모으려고 삽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른다. 이 라틴 말에서 나온 보카레라고 하는 말에서 오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는데 크고 작은 사명이 있습니다. 심부름, 큰 심부름이 있고 작은 심부름이 있습니다. 가령 보세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예를 들면 미국의 워싱턴 DC에 파송된 사람, 그걸 큰 심부름 하는 사람이라 해서 뭐래요? 대사라 그래요. 제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백목도 날아다 주고 칠판지우개 털어주고 물도 날아주고 하는 작은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작은 심부름 한다 그래서 소사라 그랬어요. 특별한 심부름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특사라 그래요. 몰래 심부름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밀사라 그래요. 다 이게 심부름 하는 거예요. 근데 심부름에는 적든 크든 다 중요해요. 요새는 아들, 딸 가정에서 나와도 다 똑같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같은 애를 낳아도 아들을 낳으면 아주 자랑스럽고 산모가 미국을 먹어도 가슴 딱 내밀고 먹고 누가 와서 뭐 낳냐 그러면 아들 낳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고생을 하고 애를 낳아도 딸을 낳으면요 그때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신부모 보기도 미안하고 누가 와서 뭐 낳으면 그때 보통 표현하는 말로 말하면 좀 못 쓸 거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때 표준으로 말하면 못 쓸 거에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포항에
최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6.25 동란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교인들 다 피난 가고 목사님은 피난을 못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당시에 초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는 조금 다른 데가 있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내 딸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별 수 있어요. 그 문화꾼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딸 낳았지만은 다음에는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두 번째 또 딸을 낳았어. 그래서 그래서 두 번째 딸 주셨네 감사한데요. 세 번째는 틀림없이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번 그리고 기도했는데 세 번째 또 딸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서너쯤 나눠오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그때 형편으로 말하면 뭐죠? 아들 낳을 때까지 나보자. 그래서 난데 네 번째 딸 달라고, 다섯 번째 또 달라고, 여섯 번째 또 달라고, 일곱 번째 또 달라고. 딸 일곱을 나눠왔으니 뭐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 당시로 말하면 뭐 귀한 것들도 하니까 왜 잘 자는지 이게 겨울이라도 뭐 양말 하나 시켜도 감기 한번 안 흘리고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그러다 6.25 동란이 났다. 다 교인들 피난 갔는데 이래그 식구도 많고 또 교인들 피난 보내느라고 피난 못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생활이라는 게 뭐 하늘에서 생활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헌금한 것 가운데서 얼마 생활비를 들여서 생활하는 건데 교인들은 없는데 헌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면 말로 다 할 수 없지. 그런데 옆에 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형제처럼 가까이 지나는 장로님인데 그 댁이 이제 피난 안 가고 있었는데 그 댁은 이제 애가 없대요. 네. 한 번은 그 장로님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목사님 요새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뭐 우리는 단둘이니까 뭐 먹을 걱정 없는데 목사님 식구 9 아닙니까? 9인데 어떻게 고생이 많으세요? 뭐 그 피난 데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 어떻게 목사님 좀 도와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누가 먼저 말을 끊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애를 낳아도 그래서 배 아파서 낳는 경우도 있지만 가슴으로 낳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 배 아파 낳기는 틀렸어. 그러니까 가슴으로 낳는 애인데 애 하나 데려오는데 이왕이면 우리 그 목사님 형제처럼 잘 가까운데 뭐 또 애들 하나하나가 다 그저 씩씩하고 좋은데 그저 누굴 주든지 우리 하나 데려다 키우면 우리도 좋고 또 목사님 입 하나 돌아주면 그만큼 도움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저 돕기도 할 겸 그래서 하나 데려오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좋다고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 이따 돕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들으시고 섭섭하다든지 마음에 안 들면 그저 없던 걸로 하면 그만입니다. 어떠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 조반 먹은 다음에 점심 뭘 먹나 점심 먹은 다음에 저녁 뭘 먹나 하는 걱정인데 하나 없어지면 그만큼 도움이 될 거니까 괜찮아 배. 또 뭐 딸 많으니까 뭐 하나쯤 주어도 뭐 자리라도 안 날 거 아니에요. 난 괜찮다. 근데 나 혼자 대답할 게 아니고 내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해서 대답할게요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갔더니 사모님 오늘 뭐 장로님 만나서 좋은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대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러면 누굴 주면 좋겠어요? 맞딸 주지 뭐 맞딸. 그래서 깊이 생각 안 하고 대답하니까 사모님 말씀 맞딸. 다른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지만은 맞딸 하면 우리 가족의 딸 중에 대표 아닙니까? 대표를 어떻게 남줍니까? 또 그래. 그럼 둘째 주죠. 여보, 당신 우리 애들 형편 모르지. 보통 극성이 아니에요. 당신만 나가보뇨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런데 다행히 둘째가 기강이 어릴 때부터 탁 잡혀가지고 셋째는 여기, 넷째는 여기, 다섯째 여기 탁탁 해서 자리가 잡히는 거 요만큼 남아났죠. 우리 집이 둘째 없어져 보세요. 우리 집안에 나만 할 거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집안의 질서를 위해서 둘째 주면 안 되겠는데 우리 셋째 주자. 셋째. 당신 정말 우리 애들 형편 모르지. 뭘 몰라? 우리 셋째가 어릴 때부터 바지런해가지고 내가 허리 아파서 물기로 오기도 없는데 물기로 다 준다, 밥 해준다, 빨래 해준다, 청소해준다. 집안 살림 걔가 다 맡아가는데 셋째 집은 우리 집안 살림 누가 맡아요? 당신 맡아가세요.
근데 두번 살면서 셋째 주면 안 돼요. 넷째 주다, 넷째. 당신 개 성적표 한 번 봤어요? 못 봤지? 성적표 한 번 봤어요? 걔는 도무지 첫 과목부터 마지막 과목까지 몽땅 다 수예요, 수.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남자고 뭘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더 셋째 주죠, 더 셋째. 걔는 죽어도 욕먹어요. 아니, 죽어도 욕먹다니. 걔는 어릴 때부터 천식기가 있어서요, 이렇게 날씨가 조금 차지면 콜롱콜롱 기침기 있는데, 그 장로님 댁에 들여보세요. 그렇게 콜롱콜롱 기침기 있으면 어디서 쓰지 못할 병신 새끼 하나 줬다고 두고 욕먹을 때 주고 욕먹으리를 왜 해요? 하도 많다 보니까 내 여섯째를 잊어버려서 모르겠어. 미안해요. 막내 주자. 그랬더니 정말 걔는 안 돼요. 왜? 그랬더니 딸 1급 중에 나 닮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딸 1급이면 밖에서 볼 때는 하나둘 없어져도 자리도 안 나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하나하나가 소중해.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는 여러분 이름 다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다 기억합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셉니다. 하나님이 너는 중요하고 너는 덜 중요하다?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중히 여기신다. 그래서 나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요, 나를 충성되어요 내게 직분을 맡겼으니, 내가 훌륭하고 잘하고 모든 게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다 인정해 주어서 이런 귀한 직분을, 심부름을 맡겼다.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심부름을 맡겼다 그랬거든. 여러분, 누구는 중요하고 나는 덜 중요하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섭섭한 일이야.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심부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우리가 어떡합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콜링에는 리스판스가 필요합니다. 대답해야 합니다. 리스판스, 대답하면 내가 누구를 보낼 거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고 할 때 청년 이사야가 뭐랬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세요 하고 리스판스, 대답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에빌리티를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리스판스라는 말과 에빌리티라는 말을 붙여보세요. 리스판시빌리티라는 말 되잖아요. 뭐예요? 책임이에요. 사명을 맡은 사람은 책임감이 강합니다. 누가 책임이 있어요? 주인이 책임이 있어요. 손님은 책임이 없어요. 가령 나는 여기 왔다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이 있어요. 뭘 하나를 봐도 다 놓일 때 바로 놓였나 다 보여요. 왜? 주인이니까 책임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든지 축복받고 성공하려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런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책임진다, 잘못은 내가 했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이라야 성공합니다. 주인의식이기 때문에, 손님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범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긍지라는 말과 교만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십니다. 그러나 긍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맡은 사람이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북한에서 났거든요. 평양에서 났는데 1.4.5 때 이제 빈소를 누고 나와가지고 피난 와서 저 부산 용두산에서 미군들 쓰는 레이션 박스가 있는데 그걸로 바라크를 짓고 살고 촛불 켜고 살고,
공부하러 갔다가 나오면 국제시장에 가서 멸치 장사하고, 해가 진 다음에는 그때 땅콩을, 벗긴 거 땅콩을 설탕물에다 잠가서 그걸 내각기라고 있는데 그걸 해서 왕복동 내근에 나가서 여러 좌판에 놓고 가바에다 불 켜놓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겨울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저 안에서 대학 가는 공부하고, 서울 올라와서 가정교사 노릇하고, 또 뭐 통신사에 가서 번역하느라고 그러고. 난 평생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양복점에 가서 내 양복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잠바떼기 입고, 또 남대문강 때 미국에서 온 구제품들이 있었어. 그 구제품 가서 사서 입고. 그러나 나는 내가 가난하게 산다, 난 불쌍하다, 다른 사람은 조금 넉넉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지내는데 난 못 그렇다 하는 거, 비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요만큼도 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사는 게 그런 거지. 양복점에가 양복 맞춤인데 우리 집 27에 우리 집 사람하고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양복을 한 번 해주더라고. 그때나 처음 양복점에서 해봤어요. 그러나 나는 그전에 그렇게 안 살아서 하나도 불편한 거 없어요. 긍지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어디에 있고 돈 넉넉하고 그거 하나 부럽잖아요. 결혼해서 처음에 제빵살이 갔는데 제빵살이 갈 때까지 난 온돌방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누구 부러운 게 없어요. 그저 만족하고 감사하고 뿌듯하고 당연하지. 우리 친구 목사가 신학교 졸업한 지금 동갑의 목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전에 아시아 신학 대학교 연합 총장하던 임대권 목사님이, 난 박 목사가 참 부잣집 아들로 그죠 편안하게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사는 줄 알았어. 다른 사람은 나 고생한 걸 몰라요. 난 세상에서 나만큼 고생한 사람도 쉽지 않아. 그러나 나는 고생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왜? 하나님의 일꾼인데 내가 하나님이 중요하지. 바울 사도는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We are the ambassador for Christ라는 말 썼거든. 엠베서더가 뭐예요? 대사관이에요. 옛날 대사는 왕이 보낸 거, 대통령이 보낸 게 대사 아니에요? 옛날에 왕이 보낸 심부름 꼴 뭐라고 그랬어요? 오사라 그랬어요. 오사. 오사가 초라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안에는 뭐 있어요? 오패가 있어요. 나는 왕이 보낸 심부름꾼이다 하는 거. 이거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겉모양이 초라해도 부끄럽거나 초라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생각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 긍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나는 사명자다 하는 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저들은 우리 볼 때 메뚜기를 볼 겁니다. 저들은 고인입니다. 그래서 다 절망시키고 실망시키고 낙담하게 하고 포기하게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랬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들이 물론 키가 큰 게 사실입니다. 우린 키가 작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지키는 신이 이미 떠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힘차게 나갑시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 자체가 힘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강함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을 때는 열의가 있습니다. 컨빅션과 인두디에즘은 이거 언제나 같이 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열의가 있습니다. 전에 리차드 박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뜨겁기 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 뜨겁게 할 생각도 하지 마라. 뭐라요? 우리 목사로 말하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이 뜨거움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에 영국에
유명한 배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 이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하고 나한테 그 참 이상하다. 우리 배우로 말하면 그래서 맨날 대사 가지고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데, 아니 목사님들은 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졸리게 만들지? 나는 이게 그렇게 부끄러운 말이야. 왜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졸리게 만들까?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물건 하나를 팔아도요 확신이 있어야 돼. 가령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만난 여성은 별로 안 갔습니다만 명동이나 그쪽에 가면 옛날 할아버지 아버지 때를 물려 나오는 양복점이 있어요. 그 양복을 한번 해 입고 싶어가지고 유명한 양복점에 적 들렸더니 주인이 그래서 손님 오는 것보다 뭐 인사도 별로 없고 그래. 그래서 뭐 그러나 또 좀 자는 척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해서 그쪽을 보는데 마음에 드는 옷감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어떤 옷감입니까? 그랬더니 네, 그 새로 들어온 옷감인데요. 그 어떤 옷감이에요? 뭐 내가 입어봐서 알지요. 그런 옷감도 사겠다는 옷감 손님이 있을까요? 아 그래요? 그럼 나오는데도 뭐 잘 가려는 인사도 없어. 근데 자기 옆에 가는 또 다른 옷집 있잖아요. 들어서니까 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반응이 맞아들여서 들어갔더니 아까 본 옷감이 이 집에도 또 있어. 요거 어떤 옷감입니까? 그래. 선생님 보시는 안목이 다릅니다. 이 옷감으로 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연구에서 나온 새로운 이태리에서 온 옷감을 만들어서 온 옷감인데, 이 옷감으로 말하면 우리 환상의 옷감입니다. 아마 이 옷감을 입으면 선생님의 품위가 달라질 겁니다. 해부 입으면 하잖아요. 새거으면 말고 새거으면 맑았으면 말고. 이런 옷감 누가 잘 가서 물건 하나를 팔아도 확신이 있고 열의가 있어야 돼. 끝으로 나이가 사명자다 하면 사명을 위해서 최선 다해야 돼. Do your best. 최선 다해야 돼. 바울은 뭐랬어요?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생명 내는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죽을 각오하면 힘든 거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그건 2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각오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오셨는데 이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코로나가 더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뭐 또 게다가 요새는 오미크론이 또 생겨가지고 더 어려움으로 있어서 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을 우리는 죽을 각오하고 극복해 나가야 돼요. 피할 생각할 수 없어요. 극복해야 돼요. 최선 다하자. 일사각오로 하자.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가정에서 한번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 한번 저희 집에 오셔서 축복해 주면 좋겠어요. 그저 같이 일하시는 목사님들이랑 저는 사람들 같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식구들이 이제 초대를 받아갔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긴 상에다가 음식을 하여간,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음식들 하는 부인들이 그렇잖아요. 접시에 접시를 딱딱 붙여놔가지고 다 먹질 못해, 보긴 하겠는데 다 먹질 못하게 꽉꽉꽉 싹 차려놨고, 이분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하여간 그죠? 앉았다 섰다가 하면 제가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바로 제 앞에 주인 되시는 분이 하고 이제 우리 다른 교육사 이렇게 쭉 앉았는데, 목사님 나는 꿈 같기도 하고 생선 같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어요. 저희가요, 자기 주인을, 남편을 가리키면 저희가요 부산에서 조폭 두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천사가 됐지요. 천사가 됐지. 하여간 이분이요, 그 조폭 생활할 때는요, 내가 정성껏 음식을 해서 대접해도 먹다가 조금만 기분 나쁜 거 밥상 들어서 탁 던지면 대문장에 나가서 다랑 하고
깨질 한 주일에 두세 번 그랬어요. 그러던 분이 지금 예수 믿고 그러니까 천사가 됐죠. 천사가 됐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나간 일이지만 뭐 그렇게 저폭두목 노릇했다가 했다는 게 이렇게 뭐 자랑스럽진 않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 사람 쓸데없는 말하면 내가 전에 그랬지 지금 그래. 전에 그러던 분이 내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걸 들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부인은 또 부산에서 여자 깡패 두목해야 돼요. 난 또 세상에 그래 조폭도 못 가고 여자 깡패도 못 가고 사는 줄 처음 봤어요. 그래 뭐 자기네가 꺼낸 말이니까 선생님 이거 미안하지만은 꼭 이왕 나오는 거니까 그저 재미있게 말씀하고 계세요 싶어서 그러는데 그 두목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개 저 사람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나에게 대답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창피한데 그래. 그저 재미있게 얘기하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물론 싸움 잘해야죠. 그러면 싸움 잘하시려면 솔직히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체구가 나보다 뭐 굳이는 못해 자그마해. 얼굴이 까만잡잡한 분인데 목사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얼른 알아들었어요. 기술이 있구나. 그럼 무슨 기술이 있어요? 기술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거 힘으로도 안 하고 기술로도 안 하면 뭐냐 궁금해가지고 그럼 뭘로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내놓으면 됩니다. 난게 저는 무슨 말이가 했어요. 목사님 나보다 힘있고 든든한 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붙드는 순간 내 이놈하고 싸워서 죽는다 죽을 각오라고 딱 붙들면 저것이 느낍니다. 이런 목숨 건 놈이구나. 아무리 힘있고 든든한 놈도 내 앞에 와서는 무릎을 꿇면서 앞으로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난 그 말을 듣고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야, 조폭두목을 해도 목숨 걸면 되노라. 난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 기회가 자주 있는데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이왕 나서는 김에 목숨 내놓자. 전에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거든. 일사각오 죽을 각오하고 하자. 죽을 각오 최선 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해요. 없는 거 내려라는 말 아니에요. 맡은 대로 내 능력 있는 대로 최선 다하면 돼.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뭐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만 내놓았을 때 축복했죠. 자꾸 중성된 정이.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축복했죠.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으면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축복할 거예요. 그런데 못 내놓았어요. 그래서 맡은 것만 갖다 놓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맡은 거는 분모고 남긴 거는 분자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건 5분지 5예요. 1이에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으면 2분지 2예요. 1이에요. 5분지 5나 2분지 2는 다 똑같이 주님 보실 때는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 맡은 사람이 남긴 거 없이 내놓는 건 1분지 뭐예요? 0이에요. 1분지 0은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2년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계산하자 그럴 거예요. 조금 너네 맡은 거 어떻겠냐 할 때 내가 맡은 거 최선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할 게 많은 것 남기란 말 아니에요. 내가 맡은 것 가지고 최선 다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칭찬은 많이 남긴 사람이나 적은 것 가지고 최선 다해서 그거 남긴 사람이나 5 남긴 사람, 2 남긴 사람 똑같은 칭찬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심부름을 맡았으면 나중에 계산할 것 생각하고 삽시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는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